계속적으로 동국교회 찾아오시는 분들께서 조금 과연 어떻게야 우리가 도움받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들으시면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가?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마이크가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잘 안 들립니까? 이제 괜찮습니까? 잘 안 들려요? 잠시만요. 지금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하늘? 하늘? 괜찮죠? 네. 정렬 형제님보다 목소리는 좋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네. 먼저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구원받으려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주일학교 찬양에서도 어떤 것으로도 못 가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죄악의 형벌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또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건 그렇구나 라고 단순한 지적인 동의만 있으면 그게 구원일까요? 계속 이상한 질문만 제가 던집니까? 애매한 얘기만 막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은 그냥 믿음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존재의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사실과 하나님의 능력과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이런 능력을 온전히 다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아주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단순하게 지적으로 아는 것들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방금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시면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귀신들도 알고 있으며 또 그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버리실 자기들의 심판자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요, 찾지 않겠습니다. 귀신들이 군대 귀신자 2명을 고치실 때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자를 고치실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 들린
귀신,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직 귀신들은 자기들이 지옥에 갈 때가 안 됐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직 그때가 안 되었는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우리를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망의 지옥이 아니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이렇게 지적인 이해와 이런 동의 차원의 믿음은 마귀나 사탄 또 귀신들도 이러한 믿음은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복음을 듣기 위해 오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한 지적인 동의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내가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구나. 그래. 맞아, 그렇지. 그러고 끝나버리시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는 믿음인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 1000만 명은 최소한 넘는다고 합니다. 1000만 명. 세계적으로 봐도 자, 개신교의 숫자만 봤을 때 약 한 5만 명, 5억 정도가 안 되는 약 5억 명 정도가 개신교인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분일까요? 아니면 다 구원을 안 받았을까요? 개신교라고 한다면 교회에 다니는 분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일단 알겠죠. 인정을 합니다. 아, 맞아요. 하나님 계시죠. 예,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지식적으로만 알고 지식적인 어떤 동의만 가지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7장 22절) 보겠습니다. 7장 22절 21절입니다. 7장 21절 죄송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합니다. 네,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 주님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까요?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는요 그날에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예수님께 심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되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일반 교회의 목사님들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노릇도 했었고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귀신들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병자도 고치고 불가능한 일 같은 것을 행하게 했습니다. 행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에 보면 심판의 날에 내가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두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지적인 동의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혹시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꼭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증언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당시에 사람에 대한 구분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선택받은 자는 유대인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가리킬 때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기에 손을 놓으시고요.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것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구원을 얻는 방법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믿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자,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그럼 회개가 무엇인지 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보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를 생각하고 또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는 세리와 같이 애통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기존에 숨겼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싫어하셨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는 것을 가늠한 여인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선택한 민족인데 나와 짝을 이루어야 될 민족들인데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 사단에게로 가는 것을 가늠하였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 가운데서 우상을 버리고 돌아온 겁니다. 그런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럴 때 바리새인은 하늘을 우러러서 내가 이런 행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세리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압니다. 내가 얼마나 백성들의 돈을 착취를 했고 불법적으로 행해서 백성들을 괴롭게 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철저한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내가 감히 고개를 들고 바리새인들처럼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란 만나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된 속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죄인되던 삶, 그리고 나의 어떤 자아로부터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정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회개, 즉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리고 내 스스로 돌이키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동적인 회개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수동적인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흉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 그러면 자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자녀가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그냥 이러고 말면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행동을 고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똑같이 거짓말하고 부모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행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들이 그런 부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죄에 대한 또 그 잘못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그 잘못에서 돌이키기를 바라기 때문에 징계도 하고 벌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그처럼 모든 내가 내 마음대로 했던 알지 못하고 했건 알고 했건 간에 부모가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을 분명히 그가 스스로 인지하고 나의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켜서 내 행동과 삶을 바꾸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주었던 이러한 죄로부터 진정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참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이해한 것에 나의 뜻을 합하다라는 이런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복음에 대해서 내가 듣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이 지식에 대해서 듣다 보면 지식이 생기게 되겠죠.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나의 뜻을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내용을 내 마음속 깊이 지식적으로 알게 됐죠. 지식적으로 알게 됐으면 이것을 내 마음속 깊이 있게 깨닫고 내 마음으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주인공인 한 인격, 곧 주님을 나의 구원의 십자가, 방금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내가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분을, 이 사실을 그냥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인격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내 마음속 깊이 있게 내가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이루신 그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인정하며 이분을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읽어드렸던 로마서 14장이나 10장 말씀처럼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하나님, 또 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을 내가 내 삶의 주인이요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말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에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창세기에 보면 분명히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가게에 들어가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죠. 근데 주인이 팔고 팔지 않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주인 마음입니다. 주인이 안 팔면 못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사고 싶어. 근데 주인이 안 팔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져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에 속해 있는 직장에 가장 윗사람, 주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럼 이분이 안 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안녕히 가세요 합니다.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합니다. 말을 그렇게 합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주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처럼 생활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전처럼 살더라도 내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죄를 지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사모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봐도 다시금 깨달아지는 것들이 없습니다. 이 말씀 정말 그랬구나 하는 깨달음도 없습니다. 물론 내 삶의 변화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구원받았을 때 주님의 주님 되심, 우리의 주인 되심을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내가 기존에 살았던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해서 받은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분을 내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해 주시고 영원의 형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주심을 인정을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것, 이건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믿음 이후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들, 그러한 행위들, 이런 것을 따로 분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믿으면 그러한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과 헌신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구원을 받게 되면, 정말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되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수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부활하신 것은 당연한 것인 것처럼, 왜냐하면 부활하셔야지 그분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고 그분이 참 하나님 되시고 구약에 예언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실 그 메시아고 구원자이심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죽으심과 부활이 자연스럽게 하나인 것처럼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한다면, 복음을 듣고 계신 분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중에서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는가, 내가 단순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혹시 알고 있지 않은가, 정말 내가 그분을 나의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물론 100% 그러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서 우리가 비로소 완전히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됐을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의 어떤 일부분과 그런 모습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뉴스에 보니까요, 어떤 할머니께서 길을 가시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빨간 가방 메고 있는 여고생 이야기가 한간에 좀 이슈가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은 다 그냥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쳐다보고 있는데 여고생이 지나가다가 빨간 가방을 맨 여고생이 지나가다가 다 제쳐놓고 들어가 심장 마사지를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할머니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이 할머니가 인터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남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말 나의 생명의 은인인 이 여고생을 항상 내 마음에 품고 살겠다 라는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인터뷰를 한 번 더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인터뷰를 한 번 더 했었는데 거기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이 여고생을 위해 이 여고생을 내 친손녀딸처럼 생각하고 이 여고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직장에 취직하고 시집장가가고 잘할 때까지 내가 내 목숨이 되는 한까지는 붙어있는 데까지는 이 여고생을 내 든든한 후원자가 내가 되어주겠다 라는 인터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의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고 그분을 나의 주인이요 정말 주님으로 여기며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내가 진정으로 그분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은 은혜로 인해서 이러한 마음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해서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런 마음과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5일까지 동국교회 복음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아직까지 없는 분들이나 또 구원받고 싶은 분들께서는 이 복음집회에 꼭 4일 동안 참석하셔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과연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깨닫고 구원받으시는 그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구원받았다고 하시더라도 복음을 듣게 되시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매우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복음 집회에 꼭 참석하셔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꼭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